다음 주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추석 명절 맞이하는 여러분들 마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어렸을 때는 이 명절 뭔가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 그러면 일단 연휴라는 것도 좋거니와, 그다음에 평소와는 좀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명절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저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고 또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풍성한 추수의 음식들을 이제 나누는 것이 모두 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인데, 이제 그 본질이 어느 순간 희석되고 또 사라지면서 음식을 차리고 만들고 하는 이제 이런 고통의 시간들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질은 이제 기쁨과 행복이었는데, 그 본질은 사라져버린 채 이상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마음이 곤고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 회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좋은 세상을 만드시며 정말 좋다, 심히 기쁘다, 이제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고생해봐라, 힘들게 인생을 살아라 하시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목적대로, 또 우리를 지으실 때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행복과 기쁨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크고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작은 일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 사회에는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요.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걸 먹든지, 내가 원하는 데를 가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보든지, 이 모든 건 다 돈에서 해결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또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각자 좋아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취미 생활이든 그 취미 생활을 통하여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취미 생활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청하는 이제 TV 혹은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통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청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휴식과 기쁨을 주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듣기는 했어요. 정말 이 세상 즐거운 거 없을 때 이거라도 보면서 좀 즐거울까 싶어서 시청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 나갑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인가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죠. 저희 집에 오랫동안 TV가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TV를 놓게 되었고요. TV를 놓고 나서 저희도 뭘 보면 재밌을까 이렇게 찾다가 꾸준히 보려고 했고, 에, 재밌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쪽이라고 하는 프로하고, 그다음에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가정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프로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웬만하면 찾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보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열받게 하더라고요. 이 애들 속 썩이는 거 보고 부부 싸우는 거 보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봐서 도움될 거 없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끊은 지가 꽤 되었는데, 정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것들이 오히려 재미보다 스트레스를 이제 주는 결과들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이제 회복을 위하여 재건 운동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수축하고 또 명단을 정리하고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모처럼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주는 은혜와 감동,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삶에 대한 탄식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 모임 전체를 이끌던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게 된 그들이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만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던 이 지도자들의 당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이제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도 배울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기쁨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에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이 기쁨의 원리를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살진 것 먹고 단 것 마셔라. 원래 저기압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저기압이면 고기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죠. 기분이 다운되면 고기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성경에서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고기뿐만이 아니라 단 거 마시라 이야기 하잖아요. 단 거 스트레스 푸는데 좀 도움되는 건 뭐 현대인들도 다 알고 있고, 조금 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택하는 방식이 뭐예요? 기왕이면 매운 거 하고 단 거 하고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요새 젊은이들 제일 많이 먹는 음식 뭔지 아시죠? 마라탕우루. 들어보셨죠? 마라탕과 함께 탕후루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탕으로 맵게 입안을 좀 얼얼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탕후루라고 하는 후식을 통해서 달달한 걸 넣어주면 그러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이거 굉장히 열광한다는 기사까지 날 정도로 먹는 걸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먹는 것 자체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제가 그 에스라 성경 통독원에서 통독을 몇 차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독원은 모였을 때 성경 읽으면서 그냥 성경 읽고 삼시세끼 밥만 먹는 거 아니에요. 꼭 간식을 줍니다. 오전과 오후, 이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저녁 먹고 밤에 이제 끝나기 전에 또 한 번 중간에 이제 간식을 주는데, 이게 학교에서 할 때는 이제 간식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지리산에서 통독을 할 때는요, 중간중간에 간식도 아주 토종 간식으로 뭐 옥수수, 감자, 고구마, 수박, 자두, 복숭아 이제 이런 거 계속 줘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바구니 갖고 와서 먹고 싶은 대로 집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먹으면서 성경 읽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 실제로 에스라가 단 거 먹고 단 거 마시고 살찐 거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것을 당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림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힘들면 일단 드셔야 돼요. 이 힘들 때 드시는 거, 또 회복이 필요할 때 먹는 건 예수님도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가장 회복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도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성경 보자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음식 차려놓으시고 먹자. 그들의 시장함과 배고픔, 그 인생의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을 아시고 차린 거 먹자라고 하시면서 먹는 것부터 회복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서든 드세요. 드실 방법을 찾으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단 거 드세요. 먹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먹을 때 혼자 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 그 10절에서 당부하기를 나누어 먹으라 하잖아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같이 먹으라라고 하는 당부인데, 기왕이면 함께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 불러놓고 그 아침에 부활하신 후에 음식 차려놓고 먹을 때에 내가 차린 거 먹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니들이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라 해가지고 니들 것도 함께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먹는 데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이제 기쁨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 먹어가 아니라 니들 것도 나눠줘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자신이 땀 흘려서 얻게 된 이 물고기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하여 그들이 더욱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먹는 거 필요한데 혼자만 먹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누군가 사람을 찾으세요.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그 나눔이 꼭 좋은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빵 한 쪽이라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나눔이 꼭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말로라도 우리가 나누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기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먹을 때, 마실 때, 그리고 나누어 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때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 10절 보시면 끝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회복하기 원하는 것과 회복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기쁨이 필요한데 이 기쁨에 힘을 더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과 힘을 회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인식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추스리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 예외가 될 수가 없겠지요. 다윗은 여러 차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다윗이 블레셋에 피신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몸은 다윗 이 블레셋에 가서 은둔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잠시 피신을 할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블레셋 편에서 싸울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에서 싸울 수도 없는 이제 어중간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다윗이 누구 편을 들지 모르니까 다윗을 데려가는 걸 거부하고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이끌던 6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잠시 나갔다 오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과 그 600명 모든 남자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든 건 뭐냐면 함께하던 이 장정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에 왔고 다윗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왔는데 나갔다가 오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동지로 의리로 뭉쳐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해 나가다가도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내 자녀가 사라졌어요. 내 아내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상황이 다윗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도망을 왔고, 블레셋에 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그를 쫓아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 만나려고 되돌아왔더니 가족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함께 지금 싸워 나가야 될 이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하는 태도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이 회복하고 다윗이 힘을 얻고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해지죠. 그것은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이 상황들을 추스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잠시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 힘을 입은 다음에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 아말렉을 쳐부수기 위해서 나아가요. 나아가는 동안에도 쉽진 않았어요. 가는 동안에 가는 길이 멀고 또 그 전에 이미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지친 사람 한 200명 정도는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고 남은 4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가족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동안에 그냥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전리품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다윗이 이미 여기서 분명한 회복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찾아온 전리품을 가지고 갔었던 사람 400명하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멈추었던 200명과도 함께 그 모든 전리품을 나눕니다. 또 그 200명뿐만이 아니라 아예 전쟁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각 고을 백성들에게 남은 모든 것들을 보내서 나누는 작업을 해요. 그만큼 다윗은 이 나눔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회복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나눔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고 귀한 시를 남겨주었잖아요. 그 시가 시편 18편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른 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걸 통해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 주 여호와를 힘입어서 회복하였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나눠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내 편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때로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다윗과도 같이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동료들도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먹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헤아리며 나아가는데요, 그 가운데 11절에는 또 이제 이런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앞에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다시 레위 사람들이 이제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자,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 회복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근심하지 않는 건 뭐 더 설명할 나위가 없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심 때문입니다. 걱정거리들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잘 먹는다라고 하는 거 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부하기를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자, 이 근심하지 않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어찌 우리가 근심을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 잘 먹어 했을 때에 뭐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음식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뭘 먹으라는 거야 라고 하면 그야말로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듣기는 들었는데 그 근심을 떨쳐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아니한 상황에서 어찌 우리가 이 근심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의 내용 그대로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잘 안 됩니까? 또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까? 또 하십시오. 한 번 아니라 두 번, 두 번 아니라 세 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한 번 기도하고 이제 됐다, 평강이 회복되었다, 일어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두 번에서 안 되니까 세 번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의 온전한 평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로마 군사들을 만나기 위해 일어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 세 번 주님을 힘입을 때까지, 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지,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근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쁨을 회복해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만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모여서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의 이제 기쁨의 원리를 얻게 됩니다. 그 원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지켜 나가는 것을 해 나가는데요. 그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15절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산에 가서 이 감람나무, 뭐 들감람나무, 하여튼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라고 하신 대로 초막을 짓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성경을 읽다가 이 초막절이 이르기 직전에 이들이 이제 갑자기 다 흩어져가지고 나무까지 뜯어와가지고 이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 지붕 위에 뜰 안에 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다 초막을 짓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제 기쁨을 얻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참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건 초막을 짓고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기쁨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로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게 거의 한 1000년 가까운 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 세월 동안에 이 같은 날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들어가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기쁨의 이유가 이제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모든 일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인이 살 처소가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뜯어다가 집을 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한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다 같이 흩어져 가지고 나뭇가지를 뜯어다가 천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기뻐합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간에 적어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 공동체가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에는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각자 다른 처소에서 살았을지 몰라요. 뭐 넓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좁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적어도 이 일주일 동안에는 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지붕 아래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공동체가 동질성의 원리를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얻는 원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살찐 거라고 해도 아무리 단 것이라고 해도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같이 먹을 때 맛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은혜도 함께하면 더 풍성해지고 누릴 만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자꾸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꾸 혼자 하려고 그래요. 뭘 해도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나 혼자 교회나 잘 드나들면 되지 뭐. TV도 혼자 그냥 전화기 놓고 아니면 뭐 탭 놓고서 혼자 보고 싶은 거 보면 되지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프로도 혼자 보면 정말 그렇게 재밌는가요? 같이 보면서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할 때 더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저 그냥 나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함께함을 회복하십시오. 나 혼자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건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것이지 나 혼자 하면 되지 하는 생각 속에서의 기쁨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 나가고 있는 데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초막절 지킬까 이제 이러면서 다 흩어져가지고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뜯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살만한 처소 위에 지붕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그냥 한두 개 뜯어와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엮어야 되고 묶어야 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들이 실제로 다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을 몸소 행해 나갈 때에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순종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행해 나가는 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데서 기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다 보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퍼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실천을 이루어 갈 때 그 공동체 안에 지금까지 역사 이래 없었던 큰 기쁨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들이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더 있어요. 그것은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초막 아래 그들이 일주일을 거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내온 시간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그야말로 장막입니다. 천막이에요. 천막 아래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세월 보냈던 걸 지금 이 초막절 절기 일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회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천막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교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하고 살다 보니까 결혼 전엔 캠핑을 몇 번 저희 아버지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결혼 이후엔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그 고생스러운 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불편한 잠자리에서 불편하게 자고 불편하게 해먹고 씻지도 못하고 하룻밤을 보내느냐 하는 것 때문에 캠핑을 해본 추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득한데 근데
캠핑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캠핑장 가도 다 씻을 수 있죠. 씻는 거 다 하고 뭐 거기도 화장실 있으니까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캠핑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캠핑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 아파서 볼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무리 속에서 볼일을 보기 위해 그 진영 밖으로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땅 파야 돼요. 그래야 볼일 보는 거예요. 무슨 화장실을 갖고 다니고 이동식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진영은 천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진 밖에서 보고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불결한 거니까. 그러니 이거 한 번이 쉽지가 않은데 씻어요? 씻는 건커녕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몇 차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실 물 터쳐주시고 쏟아주지 아니하시면 몇 날 며칠 어찌 먹을까? 축적해 놓았던 물 아니면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때를 따라 입히시고 때를 따라 악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듣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초막절 절기를 우리 지금 원력으로 하면 10월 달에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 안식년을 보낸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볼만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뭐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 처소에서 살던 집 앞마당에다가 다 나뭇가지로 엮어가지고 지붕 만들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 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성지순례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그렇게 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쁨을 나눕니다.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한번 초막절 행사를 해볼까? 우리 교회 앞마당 이 공원도 너무 좋은데 이 공원에다가 천막 치고 여러분들 다 와서 우리 이번에 더군다나 추석 6일 동안 연휴라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6일 동안 이렇게 초막절 행사를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고 싶은데 몇 분이나 오셔가지고 함께 그 행사를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지켜가면서 지금 그들 안에 그동안 회복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기쁨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광야 같은 인생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광야를 실제로 지났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 광야 생활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서 안식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한 장막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시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모든 재미와 기쁨들을 뒤로하고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기쁨 충만하게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